예수님이 예루살렘 초기 사역 때 유명세를 타셨어요. 그 당시에 세례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왔는데 세례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하셨으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까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큰 교회를 짓고 기독교 방송국에 출연을 했습니다. 여러 기타 다른 방송국에도 출연을 하면서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다 마다하고 갈릴리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우회도로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했는데 아수르는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곳에, 이 사람들을 저쪽에 막 섞어버려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애가 태어나면 걔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2세가 또 2세들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3세는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인 거예요? 그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했는데 이 바벨론은 이 포로들을 끌고 가가지고 70년 동안 부려먹고 바사나라 고레스 왕 때에 고스란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도 섞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도 그대로 유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에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북쪽 갈릴리로 돌아오고 좀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은 남쪽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 유대나 남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와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은 똑같은 유대인이라 서로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쪽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빠른데 직진으로 가니까 빠른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우회로 이렇게 돌아서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여가지고 혼혈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 밟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 우회도로로 가지 않고 직진해가지고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직접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유대인보다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고침받았던 사실을 알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멸시를 받는 한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랍비고 사내들인 공회원인 아주 높은 관직에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손가락질 당하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런 엄청난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직행하셨던 것은 개처럼 버려진 그 사마리아에 한 비참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버려진 개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고통과 슬픔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완전히 고립된 여자였습니다. 심한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그 마을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에 속하고 싶었지만 어느 누구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때문에 이 여자는 심한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점점 불신하게 되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부터 언어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을 당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삶의 기쁨과 희락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인생을 자포자기할 판이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 같은 그녀. 조금만 상처를 줘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그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뻔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을 알고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이 우물가에 누가 먼저 와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성경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그랬어요. 누가 먼저 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왔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을 찾았습니까? 신을 찾은 게 아닙니다. 만들어진 신의 저자 리차드 도킨스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이 신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찾은 신은 그냥 인간이 스스로 만든 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종교 행위는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역시도 여타 다른 종교의 종교활동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지금 나온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 동네의 우물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와가지고 여자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가셨습니까? 여자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염치로 여자가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그 시대에 5번이나 결혼을 한 여자입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2번 혹은 3번까지는 결혼을 해도 좋다 그랬습니다. 2-3번은 재혼하는 거 허락해 줬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2-3번이 아니라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랑 같이 사는데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동거해서 사는 겁니다. 정실 부인이 아니고 소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혼 소송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크게 2가지인데 음행하면 이혼 증서를 써줬습니다. 음행이 영구가 아니면 휴서라는 것을 써줬는데 그 유서에 지금부터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런 종아리 쪽지 하나 주면 이 여자는 자유로워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 시집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그 음행한 영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지 않아서 심지어 음식 만드는 뒷모습이 보기 싫어서 이혼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나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할지라도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했고 6번째 지금 남자를 데리고 삽니다.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무런 변명도 못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 위에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창렬하고 놀려도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 아닌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틴에는 정오부터 오후 2시, 3시까지는 오침이 있습니다. 낮잠을 자요. 아무도 나다니지 않습니다. 더워가지고. 그런데 이 시간에 한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한낮의 뜨거운 햇빛보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더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없는 정오 그 시간에 물을 떠러 나왔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먼저 이 여자에게 말을 거셨어요. 물 좀 달라.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했던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그 깊이가 30m나 되는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길러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당시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발견되면 그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데리고 바깥에 나갈 때 밖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와이프인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여자가 음란한 여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게다가 이 여자는 지금 남자 문제로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5번이나 결혼해가지고 실패했어요. 지금도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탄의 대상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 여자를 싫어했지만 이 여자도 그런 자기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기 싫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고 극도로 남을 경계하는 대인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이 여자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도 대접하지 못할 정도로 피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내적 갈등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한낮에 이 먼 곳까지 물을 길르러 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쌍한 여인, 야곱의 우물, 이 마을에서 10리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4km. 마을에 가까운 곳에 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물을 뜨지 않고 4km나 걸어와가지고 아무도 물 뜨러 안 나오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불쌍한 여자입니까? 이런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몰랐던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무엇을 가리킵니까? 생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근원, 그리고 오늘 10절에 하나님의 선물, 생수,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물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 어린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그 물 마시면 내가 목마르지 않으니까 내가 물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정신이 번쩍 들도록 너 남편 불러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여자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속으로는 나병에 걸린 것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태연한 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은 남모르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태연한 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남들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은 늘 언제나 긴장합니다. 긴장을 해야 돼요. 왜? 속과 겉이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만약 실수를 해가지고 겉모습이 벗겨져가지고 자기의 본래 모습이, 속모습이 드러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해요. 항상 숨기고 다녀요. 긴장을 하다 보니까 정신건강이 안 좋습니다. 바둑이 예민해지고 조그만 충격에도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남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불신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사람에게만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가 다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이런 사람이 정신병 걸립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존심 버리고 드러내면 됩니다. 사람에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드러내야 돼요.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5번 결혼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여자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여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가리켜 거울 이론이라고 합니다. 존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거울이 깨끗하고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점 자신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랍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을 때에 자기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는데 이 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주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선 이 여자는 비천한 여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거울 앞에 선 자신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닙니다. 그렇게 애타게 사랑을 찾았지만 지금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실패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창녀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비참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이 여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상적부터 멸망했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가지고 피가 섞여서 혼혈이 돼서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은 잃어버렸지만 과거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BC 322년에 그리심산에 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포로기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성전 지을 때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쪽의 유대인들이 그 더러운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할 수 없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에다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려 200년 동안 2개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심산에 하나, 예루살렘에 하나, 2개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BC 129년에 남쪽의 유대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쪽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냥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흐릿한 모습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5번 결혼 실패로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과거의 고통의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해보았습니다. 울어도 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몸서리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성적인 죄, 세상 유혹에 사로잡힌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와 혼합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절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우상 단지에 뭐 재물 차려놓고 비나이다 그런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신앙이 잘하지 않지?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요즘 이상한 교회가 하도 많아가지고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배 장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배 장소를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자여 그랬어요. 이 여자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썼던 동일한 말입니다. 여자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여자를 높이는 말이었어요. 깊은 상처를 받고 비참한 모습으로 한없이 초라하고 낮아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높여주면서 여자여 나를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대 나라 사람들은 알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예배와 질적으로 다른 진정한 예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 제사장이 집례하는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며 친히 제물이 돼가지고 드렸던 그 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동물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돼가지고 드렸던 그 제사, 제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영이라는 말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라는 말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한 부분인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신학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뭐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신학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최종적으로 들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힘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통해서 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께 위로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조금도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성적 수치심, 대인기피증, 내적 갈등, 불신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예배를 깨닫는 순간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거운 짐이 일순간에 싹 내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자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5절에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하는 이시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29절에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알았습니다. 그 유대인이라는 거울 앞에 선 이 여자는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주님이라는 거울 앞에 섰던 이 여자는 자신이 비천한 여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모든 짐이 벗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씻은 듯이 나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삶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다윗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인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때 나간 선자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남의 집 여자를 급탈하고 그 남편을 죽인 파렴치한 극악무도한 죄인이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내 뼈가 세잔합니다. 녹아내립니다. 내가 눈물을 많이 해요. 침상이 붕붕 뜹니다. 우슬초로 정결히 피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결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받았습니다. 다윗이 썼던 시편 51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 썼던 참회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 역시도 자신의 큰 죄를 벗을 수 있었던, 자신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다윗의 삶이 회복된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지금도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왜 오라고 합니까? 쉬게 하려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고침받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 문제 해결되면, 직장 문제 해결되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해결이 되면 나가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실패가 회복이 되면 나가겠다고 그래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 몇 번 실패했습니까? 5번 실패했습니다. 5번. 근데도 안 나왔어요. 지금 붙잡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붙잡은 게 아니에요. 어렴풋이 막연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괜한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망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지요. 그런데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높임 받자고 성도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광 받자고 성도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삶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에 제사함이 있습니다. 육체가 고침받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고침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제사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지금 뭡니까? 오늘날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걸 체험했어요. 5번 실패하고 6번째도 지금 막연하게 살고 있는 그 여자가 그 삶이 회복된 게 언제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됐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하는 자리에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인터넷 예배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 예배가 올바른 온전한 예배입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인터넷 예배 드리면 나 좋으라고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좋으라고 드리는 겁니까? 인터넷 예배 드리면 내가 편합니까? 하나님이 편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내가 대면 예배 나가면 다음 주부터 교회를 못 나가요. 직장에서 잘려요. 그런 경우라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 환경과 여건을 생각해 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이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회복을 받아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